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신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타나베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네 그의 사랑 놀랍도다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아멘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 귀한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버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밭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시간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말하여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 운행하여 주셔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이 창조된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실 때, 또 육신을 만져주실 때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쫓겨나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부족한 중에 전하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사오니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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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44절을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다룬 부분인데, 이 사건의 진실, 진짜 오병이어는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배 타고 이동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가는 것을,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모든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은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은과 양 같은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데, 그 모든 고을로부터, 사망한 데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것을 풀고자, 또는 병을 낫고자, 또는 정말 자신들의 이 허전함,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는 그 허전함, 그 오로지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들을 공급받았는데 자기들이 들을 수 없으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는데, 그 세례 요한마저 헤롯이 잡아 옥에 가두고 목을 베어서 죽여버렸으니 저 교만과 거드름 가운데 저 대제사장과, 그것도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돈 주고 사갖고 막 여러 명, 3명 막 들어. 그리고 그들 자신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 종교 지도자에게는 신문을 하고. 그래서 선지자라고 소문난 그 예수님께 나와 정말 오늘 사건 가운데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남자만 그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인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당시 이 풍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여자와 아이들을 뺍니다. 남자만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께 그 고침받고자, 또는 자기들의 인생에 묻고 있는 것을 풀고자, 또는 족 같은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그 살아갈 방향을 가르쳐줄 그 선지자에게 그 먼 곳에서부터 도보로 또는 막 하여튼 달려오는 그들을 오늘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자시니까 이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율이 그 다음 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맹수로부터 지켜줘야 되는데, 목자가 없은 그들의 인생, 헤매이는 그들의 인생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로 가서 양들을 다 씻겨주고 또 털을 벗겨주고 또 너무 이제 털이 무거워지면 이제 이게 나중에 이 몸무게 때문에 이제 못 일어나서 죽는다고 하네요. 그 때가 되면 또 털을 다 깎아주고 그렇게 목자가 다 양을 돌보는데 그 목자가 없는 그 양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다. 몸부림치고 앞다구니하고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하지만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이 똑같은 본문의 사건을 누가복음 9장에서는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1절에서는 이제 무리가 알고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꿈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은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몰려온 그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 품으시는 목자와 같은 심정 참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섬겨줍니다.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섬기다 보니까 섬기고 사역하고 또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갔는데 이제 그곳이 빈들이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무엇을 사먹게 해라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제자 중에 빌립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1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말 더 높겠지만 대략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으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이리까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떡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떡 5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 부모들이 그 어린아이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대부분 이렇게 물고기가 크게 이제 표현하는데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큰 물고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쬐깐한 물고기. 그래서 이 보리떡을 먹을 때 목 맥히니까 마치 마른 멸치 같은 것을 이렇게 빨아먹으러 짠 마른 멸치를 빨아먹어서 그 보리떡을 먹으면서 목 맥히니까 이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러는 가져와갖고 이렇게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병이어가 무슨 얼마나 되겠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때를 지어 푸른 밭에 앉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명씩 50명씩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그 도시락에서 나누면 또 있고 나누면 또 있고 정말 놀라운 별로 표정들이 나는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뭐 이런 표정인데 저 예수님께 들고 계신데 나눠주라 하니까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또 있어요. 하고 그 앉은 사람들 다 급하게 어디서 바구니를 준비했는지 바구니에다 다 집어갖고 그 사람들 다 제자들은 막 신나갖고 지금 막 신나갖고 나눠주고 사람들은 막 놀라갖고 받아서 먹는 거예요. 세상에 그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다 배불리. 그리고 남은 것을 예수님이 다 모으라고 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가득.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들이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곱하기 4를 하는 거죠. 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의 똑같은 장면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먹을 거를 해결해 줬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숨기자라고 막 우르르 예수님께서 다 외면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왜 그냥 먹고 끝나는 일인데 날이 저물어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고 집까지 너무 멀고 또 먹을 것도 없이 내일 또 맞이해야 되는데 그 불쌍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먹여주시는 것으로 끝났을까? 이 사건을 요한복음 6장의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표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표적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잘 살펴봐도 이 말씀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현장에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그저 굶주리고 병들고 정말 외롭고 그저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쫓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을 것이며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십니다.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탓하기보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신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와 할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이 사건의 참 진실을 우리가 밝히 찾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이 예수님은 떡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200만 명을 먹였다. 정말 놀라운 분이다.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병이어 사건 속에 담겨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뜻을 분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봐야 돼요. 표적.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실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주제 오늘 제목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진짜 오병이어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0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보셔야 돼. 거기에 모인 목자 없는 양같이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질병 가운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에휴 니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평안한 마음, 물론 이제 영적,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그렇지만 하여튼 육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여유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 예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들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 요한복음 6장에 다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하고 다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와 함께 하는데 우리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남는데 그 불쌍한 그들에게 하시기보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거를 예상하고 지금 이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말씀 우리에게 기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 그 불쌍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불쌍한 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 믿어요. 믿는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있는 거죠. 정말 어느 정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부귀, 영화, 명예, 행복보다 정말 예수님께서 더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속에 세상에서 부귀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지. 그냥 내 서러움 가운데 주 예수,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보다 예수님. 이거는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고, 정말 예수님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부귀, 영화, 또 명예, 또 그 영광, 또 행복, 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해가는 표적이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막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그들이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성경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는데 당신은 뭘 먹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만나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떡을 먹고도 죽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조차도 먹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떡, 그 참떡이 어떤 떡이냐? 하나님의 떡은,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아멘. 생명을 주시는 그 참떡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땅에서 먹는 양식, 이 떡은 그냥 우리의 몸을 영양분을 주는 것이고, 만나, 하나님의 그 광야 가운데, 광야로 내모셨는데, 그 농사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먹을 것을 드리고, 정말 반석에서 그 260만 명, 2만 명도 아닌 2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또, 짐승까지 마실 수 있는 물을 또 허락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그런 놀라운 일을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을 주지 않는 것이면 다 배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떡을 항상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자 그 사방간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쫓아서 왔어요. 멀리서 걸어서 진작부터 출발해갖고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왔어요. 병들고 귀신 들리고 정말 지쳐서 인생의 모토 하나 얻고자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온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참떡, 진짜 그들에게 생명의 참떡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 참 하나님, 참 신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마저도 그저 오병이어를 그냥 먹는 떡,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할 것만 바라면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으셔야 하는데 그 생명의 떡은 먹으면 결코 배고프지 않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이 인생의 허전함, 이 마음의 허전함, 인생의 괴로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사실상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그들에게 말하지만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까지 던지는 말씀, 도전을 주는 거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수근거리는데 마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오셨고 우리의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뭔가 답답함, 이 답답함은 뭐지? 신앙생활하는데 이 풀리지 않는 답답함은 뭐지라고 우리도 수근거리고 우리도 의심하고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지 막 이렇게 답답해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저 요셉 우리가 아는 그 예수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뭐 떡을 주겠다고 하냐라고 지금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떡, 생명의 떡으로 또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들은 보지 못한다. 표적을 알아보지 못한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한 표적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물론 목사인 제가 잘 인도하지 못해서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 진짜 오병이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떡을 우리도 먹고 정말 목마르지 않고 허기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행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이미 가졌대요. 이미 소유했어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냥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할 때 믿는 자, 그게 맞아 떨어진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근데 또 주님이 재림 전에 인생의 시간이 다 돼서 죽음을 맛보는 자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잔다. 죽는 게 아니고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믿는 자가 인간의 인생의 시간을 다 썼을 때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가 잠들었다가 눈을 뜰 때 어디서 눈을 떠요? 심판대 앞에서 눈을 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이 사단이 계속 우리가 가진 죄를 가지고 사망의 두려움의 화살을 쏘는데 죽을까봐 겁나게 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렵게. 죽으면 어떻게 될지 겁나게 하는데 우리는 속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어요. 이미 가졌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일 당장 죽어도 내가 죄를 다 회개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잤다가 눈을 뜨면 하나님의 앞에 있어. 하나님이 저.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죄를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을 뭘 믿는데?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에 있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마가복음 3장에 그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려온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죄사함을 권세가 있는지 너희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지금 그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 잠깐 배부르지만 결국 그것을 먹고도 그들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영원히 죽지 않도록 그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기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냐. 먹고 죽지 않.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믿느냐라고 지금 도전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죽을까봐 겁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었다라는 표현, 떡으로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으로서 그 떡을 먹으면 살리라.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떡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 떡이든 만나든 그 떡은 먹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 먹으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계셔요. 계속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다시 살린다 라면서 내 살은 참된 음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말씀이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이제 로고스, 기록된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 웃어른이 하는 말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높일 때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과 달라요. 그것과 달라요. 어떤 힘을 말합니다. 힘으로 이해하셔. 어떤 영적인 힘. 근데 그 영적인 힘이 이 말씀 하나님이시다 해갖고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번역하는 것 때문에. 아주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 개념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애매한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선언하셨는데 그 힘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이 귀신도 어떤 악한 영도 영적인 힘이 있어요. 힘. 우리를 들어갖고 막 불속에도 물속에 던지고 이런 힘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줘요. 영향력. 막 그 불에 가까이 가면 뜨거움이 느껴지잖아. 아직 불을 만지지 않았는데 뜨거움이 느껴지는 것처럼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사람의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사건과 인물을 통하여 계속 계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뜻을 계시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 거부감이 없는 모습으로. 근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우리랑 같이 자라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인데 내 눈에 보이는 그 연약한 이 33살 먹은 30대 초반의 이 청년만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셔서 정말 다 먹었는데 이 사건을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 이상에 있는 초월적인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갖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발 좀 깨달으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밤 그 이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제 잡히려고 하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마치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이들에게 다 이렇게 해당하고 축사하신 것처럼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6장 41절 오늘 본문처럼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거기서는 제자들만 먹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그 제자들이 다시 그 떡을 자기가 먹은 떡을 다시 또 나눠주기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 떡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먹었어. 이제 그 떡을 우리가 또 알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하여튼 그 떡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그 당신의 이제 빵과 음료를 나누면서 뭐라고 하냐면 살과 피라고 얘기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성소 안에 보이시나가 모르겠네요. 지성소가 말고 성소 안에 제사장이 가서 섬기는 그 성소 안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은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왼편에 이제 이 금촛대 메노라라고 합니다. 7가지 분야 이렇게 기름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항상 제사장은 불을 피워야 돼요. 성소 안이 어둡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항상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이 금촉대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떡이 진설되어 있어. 그래서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이 있어요. 그 떡이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분향단.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지성소 커튼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서 제사장이 이제 기도하는 분향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단에게는 다 퍼져갖고 그냥 다 하는데 원래 불교든 뭐 문학이든 제사든 다 향 피우고 하는데 이게 원래 성경에 기록된 제사법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분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떡상, 이 성소 안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 떡상은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면서 또 하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금촛대에서 성령께서 빛을 발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이다. 떡. 먹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는다는 표현을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말씀을 먹음으로 즉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먹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광야 가운데 원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셨건만 그들이 원망해. 시간이 다 되어가는 보네요. 조금만 마무리해야 돼. 저에게 기회를 주시오. 마무리해 기회를 주시오. 노뱀을 만들어놔요. 노뱀.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저 노뱀을 보는 순간 그 앰뷸런스에 보면 그 뱀 표시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불뱀이고 하나는 노뱀이죠. 그 노뱀을 보면 불뱀에 물려가 죽은 사람이 저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갖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노뱀을 보면
저 노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나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믿을 때 치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걸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약의 제사법대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내 죄뿐만 아니라 그 누가복음 1장 71절에 우리 원수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겠다고 이 더러운 사단과 이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우리가 알아요. 알지만 믿어야 역사돼요. 노뱀을 본다고 해서 그 뱀에 물린 사람이 낫는 게 아니고 저 노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다는 것을 믿을 때 저 노뱀을 봐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다 라고 믿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의 떡을 내가 예수님께서 먹으라는 표현을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받아들여라. 먹는다는 의미는 내가 받아들이는 먹고 소화시킨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접. 믿는다, 먹는다, 영접하고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라 우리가 자기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세상 가운데 원죄가 오고 세상이 망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기 원하십니다. 재창조하실 때 뭘로? 말씀으로 재창조하기 원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의가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의가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먹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기 원하십니다. 그 오병이어만 먹고 다시 죽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노뱀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믿는 자에게 치료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믿는 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 영생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참 오병이어는 예수, 진짜 오병이어는 예수님. 우리가 그 먹는 것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리는 거죠. 목자 없는 인생과 같이 불쌍한 우리를 질병 가운데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 가운데 또 악한 영에게 빼앗기고 망하고 주저앉고 도둑질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아브라함처럼 복받아 살기를 원하시건만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하시건만 악한 영에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갖기를 원하시는 너희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거. 지금 우리가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잘 보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살리고.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꺾으시는 거예요. 사단이 사망의 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무섭게 하고 사로잡고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와 죽을 것처럼 우리를 묶고 질병에 걸리면 그 고통과 함께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초월적이신 영생을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 가운데 이 8월달에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나는 죽음을 초월한 자다. 영생의 복을 받은 자라는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이 누리실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참 잘 지으셔서 참 아름답고 놀라운 게 많지만 천국에 비할 바가 있어요. 천국에 비할 바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냥 노뱀을 보고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이게 아니라 정말 먹기를 원하는 믿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영생의 복을 받고 저 영원한 아버지 계신 그곳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계속 당신은 어떻게든지 계시하셔서 우리로 알아보게. 그래서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들 오히려 그 현장에는 그 불쌍한 어리석은 목자 없는 사람들에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을 수 있니라고 묻는, 너는 믿을 수 있니? 이것을 믿을 수 있니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떡을, 생명의 떡을 먹으시는,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어떻게든지 제가 받은 감동을 따라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마음의 어루함도 있고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먹으면 힘이 향길 것처럼 하나님 이 영의 양식 생명의 떡 이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 우리 영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하여 죽음 가운데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심으로 영생 가운데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꼭 깨닫고 알아. 무더위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금 되어진 일이 막막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로지 소망 가운데 아무리 큰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을 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더위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손을 얹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가 손을 얹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 손을 얹기를 소망하며 손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사오니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셨소서. 그 들에 있는 그 우병이어 떡을 먹은 하나님 병고심을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떡을 먹은 그들 하나님 당장 배불러 만족하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떡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떡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깨닫는 것을 넘어 초월적이신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로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논리와 이성과 합리가 아닌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떡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오병이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평안, 기쁨, 행복, 감사와 영광과 존귀가 있음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임을 볼 때 지혜는 게 아니라 높임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 보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영생의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여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즌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흘려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전의의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곳은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그 피와 살로 하나님 길거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참 고명이 오신 예수님을 먹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8월달 하나님 아버지 더 끌어내고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주시옵소서. 영광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옳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도움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 그분은 왕이십니다. 아멘.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나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나 온 교회에 할렐루야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지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여 먹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를 소망하고 진짜 오병이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생의 복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일 위에 또 섬기는 교회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성령님의 능력 함께하심 동행하심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축복, 영원한 승리 하나님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